아멘. 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윤리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지요. 사실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약간은 어폐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기독교는 윤리적입니다. 기독교가 윤리 종교는 아니지만 기독교는 윤리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보다 훨씬 탁월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윤리적인 삶을, 고결한 도덕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지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잠언에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복습을 하는 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잠언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지혜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 입술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입의 말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지혜롭게 그렇게 다스리도록 교훈을 하고 있지요. 잠언에는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좀 맡겨드려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행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한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모르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 같이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청년들만 따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지난 주일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좀 제 마음이 섭섭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악에서 떠나는 것과 또 하나는 선한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 관한 지혜의 말씀이 보석처럼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덕목이 나와 있고, 25절에 보면 거만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제가 나와 있고, 마지막 26절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어떤 불효에 관한 교훈이 담겨져 있지요. 사실 이 어떤 부지런함과 게으름, 또 겸손함과 거만함, 불효와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주제들이 잠언을 읽다 보면 곳곳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배우라, 이런 말씀도 있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런 얘기도 잠언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될 것을 잠언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을 읽고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교훈을 배우는 자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높은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결한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중요한 세 가지, 정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살아가야 될, 그리고 피해야 될 세 가지 주제를 잠깐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코에 호흡이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살아 계시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다 살아 있는데 또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은요, 여기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영원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사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데, 이 생명은 또 다른 의미로는 생명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늘 생기가 없고 늘 삶에 지쳐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생명력이 막 이렇게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와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우중충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데쳐놓은 시금치처럼 푹 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활력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좀 생기가 돋아나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하게 지내게 하신다. 여기 족하게 지낸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만족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좋은 것이 주어져도 족한 줄 몰라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족하게 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자족의 은혜를 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조금 어려운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요. 뭐 넘어져 이렇게 근육을 좀 상하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병에 걸리거나 독한 감기에 걸려서 좀 고생하거나,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어떤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어려움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어도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믿음이 더 자라나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이 결단코 재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변장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자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재앙이 우리를 감히 무너뜨리지 못하는 고난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늘 조심하고 항상 피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게으름이고, 두 번째는 거만함이고, 세 번째는 불효입니다. 주제가 너무 간단하죠. 제가 오늘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게으름을 우리가 피해야 하는데요.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정말 재미있는 말씀이죠. 게으른 자가 어떻다고요? 그래서 손을 넣고 그걸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입에 넣는 게 그게 귀찮고 그게 괴로운 것입니다. 남이 그냥 아예 떠서 입에 넣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입에 넣어주기만 바랄까요? 꼭꼭 씹어서 그냥.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귀차니즘이죠. 귀차니즘. 네, 이 귀차니즘 때문에 TV 리모컨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게으른 사람은요, 리모컨이 탁자 위에 있는데 그걸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그걸 리모컨을 손으로 잡기가 귀찮아서 어떻게 합니까? 발가락으로 발을 쭉 뻗어서 발가락으로 리모컨을 누르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웃음을 웃어요. 이게 게으른 것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정말 멋지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거 우리에게 주신 일이지 않습니까?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리고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는. 사람들은 이 게으르지 않으려고 게으름 대신 선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쁜 것을 선택합니다. 바쁜 것. 막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야 그게 마치 내가 잘 사는 것처럼, 그게 인생을 좀 성공한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도록 게으름 대신 바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게으름과 바쁨은요, 둘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게으름과 바쁨은요, 정반대 같지만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하고 쉼하고가 다릅니다. 게으름과 쉼은 다른 것입니다. 게으름은요,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걸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쉼은 뭐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쉬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휴식이고 진정한 의미의 쉼인 것이죠. 여러분, 부지런한 거하고 바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부지런한 거하고 바쁜 건 다른 것입니다. 부지런한 것은요,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바쁜 것은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쫓기는 듯이 그냥 살아가는 게 바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사십니까? 아니면 바쁘게 사십니까? 부지런하게 사셔야 돼요. 내가 할 일을 계획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또 우리 하나님 또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쉬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쉬는 것, 휴가를 받아서 쉬는 것, 이거요, 이건 좋은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합니다. 그죠? 바쁘게 일하는 건 잘하는데 휴가를 받아서 좀 느긋하게 쉬는 걸요, 그걸 잘 못해요. 좀 며칠 길게 쉬고 나면 왠지 막 불안해지고, 그죠? 휴가 마치고 돌아가면 책상이 빠져 있을까 봐 걱정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휴가 가지는 것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막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목표에 막 매진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쉼이라고 하는 이 삶의 여유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뉴질랜드 좀 다르죠. 그죠? 얼마나 이분들이 휴가를 즐기는지 몰라요. 내일이 그 여왕님의 생일이어서 롱 할리데이인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리가 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휴가를 보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쉼과는 다릅니다. 바쁜 것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게으름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바쁘게 사는 것보다는 정말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 쉴 때는 잘 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재충전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게으름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게으름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게으름의 종류 한 4가지 정도를 소개해드려 볼게요. 자, 게으름은 이런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게으름이 뭐라고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래요.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 이게 게으름입니다. 오늘 해야 되는데 그걸 내일로 미루는 게 게으름이랍니다.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것.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그냥 알지 않고 모르고 지내는 것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번째는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미루는 것, 이게 게으름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 알 수 있는데도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는 것, 이게 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얼마나 게으른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니까 우리도 열심히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젊을 때는 막 바쁘게 일하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면 좀 리타이어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노년을 막 즐기는 것, 그죠? 그걸 잘 사는 인생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일하고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일하고 난 뒤에 주어지는 그 쉼을 충분히 누리고,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막 젊은 날 많이 벌어 놓아가지고 노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게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또 쉼의 은혜를 누리시고 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 거만함인데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우리 맨 마지막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자, 거만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거만한 자는 매를 맞게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것은요, 거만한 것은요, 망하는 지름길이래요. 넘어지는 앞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사실은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되는 그런 죄인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 모든 죄의 뿌리에는요,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을 때에 사탄이 유혹한 게 뭡니까?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유혹한 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13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죄의 어머니가 교만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기가 쉬울까요? 겸손하기가 쉬울까요? 너무나도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교만할 게 별로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도 아무것도 아닌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라고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항상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요, 내가 교만한 사람인 것을 아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아는 게 겸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근데 자기가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그걸 아는 것이 겸손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겸손은 낮은 마음, 낮은 자리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자리로 임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죠, 그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겸손의 출발이라는 말입니다. 거만한 자들은요, 이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고, 거만한 자에게는 채찍이 준비되어져 있고, 거만한 자는요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패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교만함을 겸손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자, 부모를 구박하는, 부모를 쫓아내는 자는요 부끄러움과 능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부모님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0계명을 교독했지 않습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이제 힘도 없어지고 늙고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부모를 더 이상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효하는 그런 자녀들이 뭐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될 리도 없지만 혹 예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이 세상적으로 잘 되어도요, 그 마지막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능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보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라고 그럽니까?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들을.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나의 생명의 시작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는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가 우리에게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님에게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모도 계실 수 있고, 그죠? 그래도 그런 부모님이라도 자식이 부모를 정말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잘 되게 하십니다. 이번 주간에는 부모님에게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죠? 예.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좀 해보십시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뭐 대단한 걸 바랍니까? 자녀들이 뭐 어마어마한 선물을 사주기를 부모가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는 것, 그게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이 마침 예배를 드려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숙제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번 주간에 꼭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시오. 제가 이제 열심히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좀 하니까 좀 쑥스럽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말이라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부모님의 은혜에 고마워하시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렇게 부모님에게 감사의 고백을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실 겁니다. 막 꼬여있던 일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 되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잘 되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적용하면 하나님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어서 아멘을 안 하도 그죠? 우리 청년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게으름에 관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교만함,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불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부정적인 주제들이지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